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4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흐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시고 또 말씀이 있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있어야 할 곳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 공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가 총리가 됐을 때의 행복한 그런 삶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건대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든 노예 생활을 하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막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행복함을 믿으시고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여러분들 가장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숙제, 에서라는 그런 형과의 그 만남이 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을 때에 이 야곱의 그런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런 이 에서의 형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응답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때,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있지만 응답받고 편안할 때는 주님 앞에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응답받지 못하고 괴로울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무언가 응답이면은 다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편안해지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것을 먹으면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났더니 오히려 죽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가 있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13절에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목표를 삼아서 나아가야 될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곤고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기쁨에 취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통해서 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 에서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창세기 33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가 에서와 또 에서가 종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에 큰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살겠습니다. 물질에 큰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요 사업을 좀 잘 시켜야 되는, 내가 요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그 없었을 때의 그 결단과 그 소원들이 무색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내가 건강만 주시면 내가 하루에도 열심히 기도 생활 좀 하겠습니다. 건강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등산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그 건강으로. 아플 때는 너무 힘드니까 누워가지고 건강만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세상 것 끊고 막 그런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야곱도 이 문제가 싹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아주 교묘한 겁니다.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무리를 나름대로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많은 무리를 끌고 왔거든요. 많은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지친 것도 있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조금은 쉬었다 갈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쉬고 싶고 조금은 내려놓고 싶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할 때는 제가요 좀 부끄럽지만 여름 되면 너무 힘들어요. 여름 되면 막 여름 성경학교 하죠, 수련회 하죠, 막 이런 거 막 이런 일들이 막 오니까요. 여름에는 쉴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 되면은 막 괴로우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철 없을 때 그러냐면 여름 행사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가 막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까지는 아니고 기도하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름 행사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여름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근데요 여름 행사를 못하게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성탄절날 여러분들 제가 개척교회 딱 가니까요. 성탄절날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성탄절만 되면 아주 바빴죠. 분주했죠. 근데 개척교회를 가니까 성탄절날 뭐 할 게 없는 거 우리 식구들끼리. 그래가지고 24일 날에 케이크를 사러 갔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 축하한다고 예수님 케이크 사러 갔어요. 마트를 그 시간에 처음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요 너무 허전한 거 있죠. 너무 썰렁한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불 붙여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찬양을 부르고선 노래를 부르고선 그걸 하고 하는데 엄청 썰렁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맡겨진 사역이 지치고 좀 부담되고 막 할 때에 내려놨으면 좋겠다. 내려놨을 때 오는 공허함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맡겨준 게 힘들게 하려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직분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맡겨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 행사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름 행사를 못하게 됐을 때 내용이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충전도 시켜주고 그것을 막 하면서 또 하나님의 상급도 있더라고요. 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때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맡겨줬으니까 그 말씀 전할 때 그 수련회 말씀이
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막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진, 그거 수련회만 끝나면 제가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을 꼭 이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수련회 끝나고서 말씀 전했는데 막 큰형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요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된다. 너 좀 하나님 기뻐하셨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이렇게 마트 갔다 그랬잖아요. 마트 갔더니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저를 막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막 2층 가면 2층 쫓아오고 1층 가면 1층 쫓아오고 막 쫓아오더니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제 마음에서 목사님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야, 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받고 싶어서 막 안 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이 막 쫓아오는 것이에요. 막 이것이 막 쫓아오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막 더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든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이 육적으로도 풀려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영의 생각을 갖고선 그 일에 정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육적인 것 또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교묘한 것이에요. 이제 조금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야 될 만한 상황이 됐죠.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이 장막을 치다라는 곳, 그 장소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육신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교회 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이 부담감과 부딪히는 일들에 그 사람들이 실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것까지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선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설거지를 하면서 화를 내냐고 했더니 이거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니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 니들이 먼저 믿어가지고 니들만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살았냐고, 나는 왜 이제 왔는데 막 좀 빨리 좀 나도 전도 좀 하지, 이러면서 막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요 시험 드니까요 욕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는 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그거의 작은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순탄한 순풍의 돛단 배처럼 그것을 가졌더니 많이 가더라는 것이에요. 33장 18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델로 가기 전에 이 세겜이라는 큰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겜 땅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속해 있는 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서는 어차피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주고 사서 나의 영역을 세우리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왕의 권한과 같은 어떤 큰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서 이런 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자기의 어떤 종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서라도 힘을 갖고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의 동족이 유대인들이 애굽에게 어려움 당할 때 그를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아직도 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선 어떻게 보면은 이 땅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기가 있는 재물로 그 땅에 있는 어떤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학자들이 그 땅에 몇 년 동안 이 33장과 34장 사이에는 몇 년이 있었냐면 10년간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10년간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선 인정하기보다는 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점점 반복되고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때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셔요. 근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그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편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응답받았던 모든 은혜와 그런 간절함을 상실하기에 딱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넘칠 만한 그런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나눴잖아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간절함을 상실할 만한 그 세월이 10년이라면 아마 족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의 예배가 마치 나의 그런 시간을 찾고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간절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큰 슬픔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그런 여자들을, 그런 자기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을 구경 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의 하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충격 가운데서 34장 12절에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이는 이제 세겜의 아들 하몰이 이 강간을 하고 나서 이 성적으로 이렇게 범하고 나서 이 마음에서 이 소년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이 아내를 나한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13절에 이 일이 더 커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속여 대답한 것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 대하여 속여서 대답하였는데 뭐라면은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했네요. 하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네요. 자, 이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사모하고 사랑한 나머지 좋게 여겼습니다. 이 일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제3일에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이 디나의 오라버니죠,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살육을 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26절에 칼로 하몰에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합니다. 노력질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좋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세워진 좋은 가정이 완전히 노략자가 돼가지고 죽이는 것을 서심치 않고 가서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동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더 잔인하게 아주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세파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자하지 않습니다. 황폐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만할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거기를 벗어날 없을 뿐더러 아주 우리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그들을 살육하면서 막 죽이고 노력하죠. 여러분들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핑계는 있습니다.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쭉 올라가 보면은 그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큰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할 때에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게 너무 잔인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짐승들이 있고 산짐승들이 있지만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돌변해버리면은, 사람이 정말 무서워지면은, 이거는 짐승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기의 위협이 안 되면 피하게 하고 도망기도 하는데,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죄된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능히 이끌고 가고 우리를 망하게 멸망시킬 만한 그런 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고 아내를 사로잡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물건들을 다 빼앗고 뭐 이런 노략자가 된 거죠. 살육자가 된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릅니다. 그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이들한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이라는 이 족속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된 족속 가운데에 함께 된 그런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듣고선 우리를 죽일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한 일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저주가 됐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야곱의 이 일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자식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자녀와 그 아내들은 다 잡아오고 노력해오고 대책 없는 일을 막 저질러 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너희도 이게 정말 제정신이냐? 지금 가나안 족속과 이 땅 주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일은 우리가 죽어마땅하다. 끝났다. 그러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뭐냐면, 그러면 야곱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떨어뜨려.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막 멸망 얘기하는데 그 떨어지니까 내가 좀 놀랬잖아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야곱이 얘기했으면은,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어느덧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것이요. 지금 죽게 된 것도 몰라요.
그 젊은 혈기로 이것은 정의라고, 공의라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혈기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어서 좀 세상을 몰라서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이 자녀들은 뭐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에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참 이거는 야곱의 그 고난과 야곱의 그런 어떤 통제를 벗어난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 야곱에게 있어야 될 곳. 여러분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영락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수요 예배 드리려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그 잠깐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 와서 예배 드려 들어가도 되니까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지금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는 것을 통제하게 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천지가 되게 이렇게 아주 확진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교인들이 오는 걸 옛날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교회가 없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금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서 무슨 뭐 어디 있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저기 서울의 필동교회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오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외부인 예배를 우리가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냥 저도 좀 뭐 속된 말로 제 숙소에 가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서 필동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장소가 돼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번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어려움에,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야곱의 지금 말을 따라줘도 시원찮을 뻔한데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이거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 아닙니까?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갖고선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들에게 뭐 이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족속에게 살려달라고 우리가 착하겠다고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야곱에게 피해야 될 곳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 너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만났던 곳,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가라고 했지만 너가 안 갔지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가 살 길은 너가 그곳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필동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때면은 뭐겠습니까?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에 너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너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어야 될 곳을 말할 때에 그냥 그곳에 가면은 복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거를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내 것도 좀 쌓아놓고 하나님의 복 없어도 난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정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그 복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뭔가 쌓아둘 만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이것을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왜 하나님의 복을 이걸 너무 기복신하고 여기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안 된다라는 거. 이 복이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순교할 때도 그 사진 침뱉고 밟는 게 그 뭐라고요? 근데 그 사진 앞에서도 그것을 밟지 못하면서 그것을 생명과 자기 생명을 주면서 자기를 죽으면서까지도 인정하면서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쉽게 다음 주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절대 그 복은 어떤 기복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놓치지 않는 옛날의 그 순수함과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말 절실함 같은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 야곱이 잘못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여러분들 베델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델로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베델로 가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피할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피할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세상을 쫓으면서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양식이 만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적군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도우심을 바랬던 사람은 가나안 땅 옆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지, 이 어려움을 상황에 맞춰서 피하면서 돌아가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월, 그들이 하나님으로 간절했던 세월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모습은 바로 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어느덧 그 집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의복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우상 숭배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양의 목숨을 끊어서 드렸던 그 예물을 드렸던 가인도 세월이 지나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 야곱이 그럭저럭,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많은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솔로몬은 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런 모든 신앙적인 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집들을, 우상의 그런 신전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 우상들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세월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 놓쳐보고 두 번 놓쳐버리고 그 시간들을 놓쳐버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도 이 마귀의 사단의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숙제와 같았던 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 우상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타락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월들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덧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부모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가정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에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돌아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16절에 보면 16편 4절 5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 헛된 것을 섬기면서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여져 가는 것이에요. 뻔히 자식이 망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겨라, 그 가짜를 섬겨라, 그 공허함을 섬겨라, 그 망할 것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끊습니다. 왜? 그것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스워서 하나님이 너무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고 정말 너무 집착하는 거 스토커 같고 그래가지고 나만 섬겨, 내 시간 지켜야 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괴로움이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고집을 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망하여 가는 곳에 정말 죽으러 가는 곳에 여러분들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독약이 든 그런 잔을 자녀들이 먹으려고 하면은 얘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었네. 얘야 큰일 난다. 병원 가.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뜯어 말리겠냐 이거예요. 사고의 현장에서 자녀가 죽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 하나님이 지었던 내 사랑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겠냐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볼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빠져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쳐 이를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든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저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파수꾼의 지킴이 정말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깨달은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 이런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위기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야곱에 있어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지금 나도 이 큰일이 지났으니 또 나도 이 환도뼈를 맞아 나도 몸이 불편하니 내가 이제는 지금 여기서 잠깐 나를 위해서 이 장막을 짓고 잠깐 우리간을 짓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가다가 내가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잠깐 여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으니 여기서 베크시타로 여기서 밭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은 편하게 잠깐 하나님 것을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상실하게 빠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베델을 고집하십니까?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자 이제 좀 우리가 갈 곳도 없고 망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된다. 베델을 향해서만 가야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오늘 나는 수요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아멘이 약해신 거 보니까 좀 오늘 좀 갈등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하나님 것을 내가 어찌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으리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수련회 때 보면은 오전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저녁 때는 되게 뜨거워요. 막 더 말씀이 막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녁 때는 뜨거운데 왜 낮에는 이렇게 뜨겁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 혼자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은 진행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준비 때문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서 왜 뜨겁지 않겠느냐? 나는 간절하고 나는 뜨거운데 왜 뜨겁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제 마음에서 그 낮에도 막 간절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덧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야 되고 그때는 안 가야 되고, 왜 그때는 간절하고 지금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간절하고 지금도 간절하고,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수요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찾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별로 좀 거시기 하니까 저녁 때 예배 드리지 하고선 낮에는 안 와. 물론 이렇게 뭐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낮에도 역사하셔요. 주관하셔요. 그것에 또 치열함 가운데 그 뜨거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가 얘기하는 것,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간절한 외침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이거 가져봤자 뭐합니까? 이 생명 가운데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 그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는 뭐 이것 갖고서 나 이거 비싼 거예요, 뭐 좋은 것이요, 이거 용해요, 소용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구원하지도 못할 건데 그거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랄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린 거예요. 가차없이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여러분들 진짜로 이루어지지만 진짜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일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쉬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과 예배를 가치를 같이 두면은 갈등이 되죠. 근데 예배의 가치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여기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 버리면 여러분들 이것에 무엇을 갖다 비교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 버리면은 갈등이 될 때가 있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의 영적 가치를 두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그 하나님 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추격하는 자를 없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손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이르렀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하나님의 집입니다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과 같은 필동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나를 환난 가운데,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니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세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예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집을 피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마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을 요청하신 것은 너가 살아야 되고 너의 가정이 살육하는 가정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베델로 요청하신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요청하십니다.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넣으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뭡니까? 나의 인간적인 계획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를 돕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저희 인생은 그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절대로 살아올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려서 건질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시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고집을 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가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고집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고집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봐라. 너 이렇게 막 매 맞고 너 어려움 당했지. 너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더 힘들어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십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여러분 그 말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밟히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을 어떻게 해요? 베델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있을 곳으로 요청하는 것이요. 너가 불살라지고 너가 말라지고 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외침을 이제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생명과 같이 나아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배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오면 잘 되고 안 오면 니들 알아서 살고 매 맞고 정신 차리면 오겠지
하나님이 이런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들을 죽이면서도 뭐라고요? 지금 요청하는 것이요. 너가 살아야 된다. 너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로 살아야만 된다. 이사야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것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회개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바뀌어지냐면은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떻게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이요, 공허함이 더해지는 것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여름 행사만 없으면은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잘 지날 텐데 없어버리니까요 공허해져요. 그 제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이렇게 돼 보니까 공허해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이것은 놓쳐버리면은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거구나.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살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게와 부담감을 느끼면서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공허함과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더 기쁨이다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들을 때에 좋은 것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 것으로밖에 우리가 삼고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무리 육을 먹여도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약속했고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정말 반응해서 생명과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코로나19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 많은 어려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어떤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면서 그래, 너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느라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가정에서도 내가 너를 파송했는데 그곳에도 힘들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힘을 주고 싶은 것이요, 이 베델에서 이 힘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찾고 계시는 것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베델로 야곱을 요청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너가 있어야 될 마음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것은 참된 쉼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주님 품에서 항상 안식을 얻으며 쉼을 얻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의 승리와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